나이키 워치즈. 오늘도 나이키 워드와 함께할 때 이기는 자 위너 니케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하나님이 신경 쓰실까요? 왜 하늘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까요?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TV 방송국에서도 우리에게 연락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왜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중요하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논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저의 목표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1000번이라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면 왜 들어주실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걸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드림트리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남궁원이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숨기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 2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떨 것인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들의 악명을 익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가족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러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의 악을 보시며 멸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가친척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도시 사이에 섰습니다.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과 그것을 베푸실 하나님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있었고 도시들은 아브라함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섰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영웅이지만 그저 유목민이었을 뿐입니다. 머리와 턱수염이 긴 유목민이고 연로해서 치아도 한두 개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 섰습니다. 초원에 우뚝 선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는 거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라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진기한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의인 50명으로 할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말합니다. 좋아요, 50명이요.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45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좋아, 45명. 아브라함은 돌아서서 가다 다시 멈춥니다. 45명은 너무 많아요. 40명 안 돼요? 그렇게 한참 오가다가 10명으로 합의를 봅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도 평화로우십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도시는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의 친척은 구원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에 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혹은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거실에서 외칩니다. 혹은 방에서 외칩니다. 혹은 화장실에서 외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10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두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들을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세요. 어떻게든 역사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도시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거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도로 무슨 차이가 생길까?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께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을 들으실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비밀 코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 심화 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기도이며 우리는 침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외부인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맞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께 환영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는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공식 직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공무수행 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느 나라가 대사를 외국에 파견하면 대사의 임무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파견 국가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말할 때 파견 국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파견 국가의 권위로 말합니다. 파견 국가의 승인권을 갖습니다. 대사가 말하며 왕이 거기서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당연히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권위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악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든 직책이 무엇이든 내 가정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는 왕을 대표해서 세상에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을 대표해서 왕에게 말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대사가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현지는 재개발이 필요해요.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여기는 자원이 필요해요. 대사는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 요청하는 것이에요. 대사의 몫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우리는 외부인이 아니에요. 침입자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공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의 신분을 제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척과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현장에서 한번 이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실인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하고 여러분이 속한 관계와 그 영역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